네, 오늘부터 3주간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영화에 대해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칭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또 잘 구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칭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칭의라는 말의 뜻 자체는 의롭다 칭함이란 뜻입니다. 의롭다 칭하다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용어 자체가 사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고요.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 선고를 할 때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3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선언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 이렇게 선언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예요. 이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고, 그리고 이 칭의의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칭의, 무죄 선언, 너는 정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있죠.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무죄 선언 전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읽었지만 그 전까지 말씀의 내용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가? 어떻게 죄인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죄인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앞부분에 우리 인간에 대한 죄의 고발은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자기의 죄를 아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입니다. 이 땅의 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율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내규가 있고 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파란불일 때는 건너는 것이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기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법칙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법의 판단에 대해서 죄인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그 죄의 무게를 따지게 되고 거기 무게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법 체제입니다. 법을 통해서 내가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이것으로 죄인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안 걸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신호등을 어겼든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언제 제일 잘 지키냐 하면, 교통법규를 제일 잘 지키는 때는 경찰이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걸리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잘 지키지만 그거 없을 때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알아서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이런 약간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회의 법은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니에요. 걸려야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좀 있고, 또 하나의 한계점은 세상의 법이 다 옳으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때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또 서로 여론을 모아서 이 법이 과연 잘된 법이냐라는 것을 따져 묻기도 하고 이런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무시가 되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법은 규율을 지켜야 하고 사회가 최소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잘 지켜야죠. 그러면서 잘못된 법은 또 바꿔가기도 하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보다도 우리의 죄를 더 고발하는 민감한 것은 두 번째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사람들에게 걸리든 걸리지 않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발합니다. 이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에서 법을 만들기도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양심이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얻으면 겉으로 이익은 얻어서 좋지만 양심은 계속 나를 찌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얻는 게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나 혼자서 즐거워하는 게 맞아? 라는 어떤 양심의 찔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법보다도 더 우리에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 예민하고 민감해서 작은 일을 잘못을 해도 큰 가치에 걸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크게 찔려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전혀 태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또한 아무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심일지라도 양심 자체가 온전한 기준이 되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양심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고 때로는 이 양심이 점점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화인 맞은 자처럼 굳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양심도 완전한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칠 줄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압니다. 계속 찌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보다 더 정확한 죄에 대한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완전하고 우리의 양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요. 저의 손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흙장난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더러운 것을 묻혀서 이렇게 보이면 더럽다는 것을 보이죠.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씻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엔 괜찮아도 현미경을 가져다가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절대 빨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설탕을 묻혀도요, 이렇게 빨지를 않습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눈에 세균이 안 보여도 이 손에 세균이 많다는 걸 압니다. 우리 몸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장기 기관들, 우리의 혈액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혈관 안에 있는 혈액들, 그리고 우리 뼈 이런 것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더 정밀한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도구들을 통해서 나의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백혈구 수치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안에 뼈가 골다골증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장기들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 조금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밀 도구와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긴 것이 없고 양심적으로도 나 어렸을 때부터 양심적으로 살아와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정밀 기계가 나의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씀 안에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사회에서 법 하나 어기지 않아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출발부터가 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 자체가 죄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죄에 대한 크기나 죄가 있고 없고는 너희들의 양심이나 사회법에 정해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진단하는 정확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의 창조주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는 내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밖에 뱉지 않는 내 말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생각도, 내가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나쁜 생각, 그런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께는 죄로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모두 다 맡겨놓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오늘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율법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죄는 당연히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죄로부터 내가 씻고 이 죄를 해결해서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갚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사실은 괴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괜찮게 살았는데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기다려지느냐? 죄로 인한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진노를 받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우리의 처지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21절에는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붙여야 문장 문맥에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이 문장이 더 잘 드러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반전인 거예요. 20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선언되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선언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선행하면서 내가 덕을 쌓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참 모자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한 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할게라는 하나님의 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계산하지 않아요. 너가 이 의를 살려면 얼마를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오직 은혜로 너 무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이 되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과 진노를 기다리며 비참한 내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명예도, 내가 모은 재산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린 죽음 앞에 어제까지 숨쉬던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체가 됩니다. 그 죽음은 아무것도 우리를 가지고 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행한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되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오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소망 없이 죽음 앞에 헛된 인생을 달려가는가라고 허탈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인생에 선언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칭의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심판받아야 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무죄 판결을 해 주신 거구나. 이것이 칭의인데, 무죄 판결을 해 주시는 원천이 누구냐?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판결해 주시는데 그 무죄 판결을 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공로로 자신의 모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겠습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 경민이하고 태건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두 분을 모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경민이 얼굴 한 번 더 보시라고요. 이제 휴가 때나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경민이가 제 옆에 오세요. 여기. 자, 제 옆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여기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편집되면 우리 교회는 2단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태건이는 누구냐? 태건이는 죄인입니다. 태건이 저 앞에 딱 썼어요. 자, 저는 입법자이면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에 대해서 제가 만든 법을 어긴 죄인이고 이제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해서 제가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건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있습니까?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이제 태건이가 할 말 없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어떻게 해서든지 태건이를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기쁘신 때로 예정하신 분이 태건이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너가 갔으면 좋겠다. 너가 대신해서 태건이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이러고 하나님이신 제2위격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 태건이 앞으로 가시죠. 자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땅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죄인을 이렇게 보시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민이가 저를 봅니다. 경민이가 저를 봐서 예수님이 태건이와 저와의 사이, 하나님과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를 가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자, 십자가 지세요. 네. 십자가를 지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태건이에게 가야 되는데 이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께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형벌을 받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습니다. 죽으세요. 네,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세요. 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뒤를 도세요. 뒤를 도시어 죄인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손이 내밀어집니다. 자, 이제 그럼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에 대해서 온전한 심판을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까 하다가 아들 예수님과 팔 아프지? 군대 가면 더 아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과 모든 구원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온전한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제 죄인을 향해서 두 팔만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냥 죄 짓고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 너는 내 품에 안기기만 해 라고 요청합니다. 자, 예수님께 안기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안길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안겨야죠. 네, 안기세요. 예수님이 거부하려고 그래죠. 안기세요. 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까지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다시 빨리 안기세요.
계속 안고 계세요. 이렇게 안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우리의 계속 안고 있어.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로는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인간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연합이 됩니다. 이제 둘이 손잡으세요. 자, 손잡고 다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자,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 사람과 예수님은 연합이 돼요.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 품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버려요. 그래서 연합체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제 가지시고 죄인을 향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로운 심판을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해서 한 가지 선언이 남았습니다. 너는 무죄하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서 수고했어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죄인이 함께 천국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칭의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칭의라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격을 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오늘 두 가지 적용점으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우리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자가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허탈함, 허무함, 우울함, 죄에 대한 괴로움, 죄책감 이런 것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정상의 위치에 가면 그 순간 한 달, 1년 기뻐할 수 있지만 사람은 또 다른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해줄 수 있냐 하면 교회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요, 올해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달자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가꾸어 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